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 1장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님은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님이 언제 순교하셨는지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은 64에서 68 사이에 순교하셨다. 근데 베드로 사도님이 언제 로마에 도착하셨냐면 60년경에 로마에 도착하셨습니다. 60년.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붙는 60이에요. 우리는 지금 1960년이 아니고 그냥 60년. 60년에 베드로 사도님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님이 로마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님이 안 계신 거예요. 로마에 어디 갔나 봤더니 네로 황제 앞에 드디어 재판을 받고 그 네로 황제한테 전도를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네로가 바울 사도가 전도하니까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네로 황제가 바울이 무죄다 그렇게 판결을 내려서 결국 소아시아 쪽으로 바울은 떠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데리고 있던 학생들 중에 그 요한 마가를 베드로 사도님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마가는 이제 그 선생님이 소아시아로 가셨기 때문에 약간 방황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님이 오셔가지고 요한 마가를 만났어요. 이 마가복음을 쓴 요한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집 아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집 아들인데 요한 마가 그 마가의 다락방은 100명이 들어가도 충분한 방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혹시 여러분 집에 방 중에 100명이 들어가도 되는 분은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100명이 들어가도 될 만한 큰 방을 가진 부잣집 아들인 마가를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만났죠. 이 마가는 원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떠날 때 그 어머니가 아들 맨날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맨날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발 오빠 우리 아들 좀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그 조카를 데리고 바울하고 같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터키 중부지방을 갔는데 얘가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맨날 뭐 전자오락이나 하고 앉아 있다가 뭐 그냥 이게 선교가 쉽나요? 그냥 맨날 뭐 빈대가 물고 모기가 물고 그냥 밥도 쫄쫄 굶고 그러니까는 살짝 그냥 짐 싸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한국까지 나와가지고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저번에 도망갔던 그 조카 있잖아. 이번에 또 데리고 가세. 그러니까는 그런 놈하고는 같이 안 간다고 이제 막 둘이 대판 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이제 조카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선교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하고 바나바하고 둘이 열심히 키프로스에서 선교를 하다가 글쎄 이 바나바가 폭도들한테 맞아서 죽어버렸네요. 순교를 하신 거죠. 자기 삼촌이 자기 눈앞에서 폭도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이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얼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삼촌 시체를 어떻게 수습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요한 마가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약간 얼이 빠진 상태로 지냈는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에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셋집을 얻어 가지고 그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셋집을 얻어서 살 때 거기에 세운 신학교에 학생이 돼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요한마가가 거기 가서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사도 베드로께서 그 헤롯 아그리빠가 죽이려고 하던 밤에 천사가 탈출시켜 가지고 결국 사도 베드로께서 안디옥을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로마에 왔을 때 딱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을 하실 때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이 부잣집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철 모르는 부잣집 아들을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가지고 삼촌이 순교하는 장면도 보게 하시고 단기 소교 갔다 도망도 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로마에 데려다 놓고 바울을 만나게 하고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하고 결국에는 베드로를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딱 만나니까 이 친구 옛날에 본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자네 마가 아닌가? 아이고 사도님 로마에서 뵙는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헬라어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자네가 내 통역 좀 해주겠는가? 그러니까 아이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졸지에 사도 베드로의 헬라어 통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람어로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요한 마가가 헬라어로 통역을 해서 이제 베드로를 모시고 다니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로마에 살면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테메큘라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뉴욕에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지내면서 그 대도시 로마에 사는 성도님들을 관찰한 거예요. 대도시 로마에 사는 그 유태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로마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로마 외에 다른 지역에서 온 그리스에서 온 크리스찬들, 뭐 터키에서 온 크리스찬들, 수많은 지역에서 온 크리스찬들을 베드로가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을 하면서 그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서서히 그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네로라는 황제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20세에 조금 넘었을 때 황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클라우디우스가 안 죽으니까 그 어머니가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베개로 꽉 눌러갖고 죽인 다음에 자기 아들을 황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로는 졸지에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됐는데 처음에는 선생님을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좋은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30살, 40살, 이렇게 50대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수십 년을 황제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제 이런 교만이 들어오고 하면서 슬슬 미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AD 64년에 네로가 불을 질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로마 시내에 엄청나게 큰 불이 나가지고 그 14개의 디스트릭트 중에서 10개가 타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누가 불을 질렀는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황제 폐하가 불을 지른 것 같다. 요즘 하는 짓이 영 이상하다. 김정은이 별 4개가 잤다고, 회의 중에 잤다고 그냥 총살시키고 그런 이상한 짓을 요새 하기 시작하니까 틀림없이 황제가 불을 질렀을 거다.
그러니까는 이제 네로가 궁지에 몰리니까 언급결에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AD 64년에 수많은 크리스찬을 그 공설운동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검투사들 손에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 저 같은 사람 데려다가 칼 한 자루 주면서 검투사들하고 싸우라고 그러면 제가 몇 초를 견디겠어요? 한 10초도 안 돼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공설운동장에서 검투사들하고 싸우게 해서 죽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자를 풀어가지고 여자들하고 애기들은 그냥 사자를 운동장 가운데다가 이렇게 반나체로 놓고 사자들을 푸는 거죠. 그럼 사자들이 으르렁대면서 와가지고 여자와 애기들을 다 죽이고, 예, 그런 학살을, 기독교인 학살을 64년에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60년에 도착하셔가지고 그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의 그 일상생활을 관찰하면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그 무서운 환란을 느낀 거죠. 예, 이 사도 베드로께서 그 환란을 느끼면서 내가 복음서를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을 썼는데, 이 마가복음이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최초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AD 60년경에 쓰여진 이 마가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서 최고로 빨리 쓰여진 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이제 구상을 하셨겠죠. 사도 베드로께서 어떤 책을 쓸 것인가. 근데 책의 골자는 바로 이거예요. 이 네로 황제가 미쳐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얼마 안 가서 큰 환란이 일어날 텐데 성도들에게 뭘 전해줄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권력에 맞서서 전혀 위축되지 않으시고 그 마음껏 주도권을 가지고 사역하셨다는 거죠. 예, 그 모든 위험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것이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본인이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 마가복음에 쓰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네로가 미쳐서 날뛰어도 진짜 우주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 삶의 정황이 이제 그 라이프 시츄에이션, 독일 말로 시츠 임 레벤, 그 시츠 임 레벤을 이 베드로가 파악을 한 거예요. 네, 그 요한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을 시켜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복음서를 쓰는데 그 복음서는 이런 복음서를 써야겠구나 하고 이제 그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유태인이건 로마인이건 뭐 이방인이건 간에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정황에 가장 잘 부합되는 복음서를 쓴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다가올 환란을 예비하는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되소서, 이거죠. 다가오는 환란을 이기는 로마의 크리스찬들이요 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네로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이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니까 환난 가운데에도 전혀 위축되지 말고 예수님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이기세요 하고 쓴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이 마가한테 아람어로 이렇게 불러주면
이 요한 마가가 그것을 그리스 말로 옮긴 거죠. 근데 학자들 말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상당히 깨끗한 그리스어고, 이 저기 누가복음은 말할 수 없이 훌륭한 그리스어고, 요한복음도 기가 막힌 그리스어인데 마가복음만 조잡한 그리스어. 이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라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셔가지고 이 헬라어가 조금 조잡한 헬라어인데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거예요. 이 투박한 헬라어지만 이 투박한 헬라어로 우리 예수님이 우주의 통치자시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곧이라는 단어가 벌써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3번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10절 뭐예요? 곧 어땠다고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래서 그 12절 보세요. 성령이 곧 하여튼 빨리빨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이 곧이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후두스인데, 후두스가 마가복음에 50번 나오네요. 50번. 만약에 그리스어 선생님이 이거 봤으면 빨간 펜으로 야 너는 곧을 너무 많이 쓴다 하고 아마 체크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항상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시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신 종말의 그 구원자시다. 이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잘 그것이 나타난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열쇠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이 의도했던 모든 것이 이 한 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고요?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그 전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전혀 구애받지 않고 여기저기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꿋꿋하게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아무리 네로가 미쳐서 날뛰어도 수많은 협박이 와도 굴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걸어가라. 저게 1장 1절 속에 숨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요? 첫째는 왕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복음, 이 그리스 말로 유앙겔리온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새 임금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임금님은 지금까지 계시던 임금님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신 임금님이십니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게 이제 유앙겔리온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넘버원이 뭐냐? 바로 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여기 말라기 3장에 이미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억 2절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말라기죠. 그리고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건 또 출애굽기에서 따와. 그래서 그 말라기와 출애굽기로 먼저 그 임금님 앞에 가서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그 앞에서 쉬 물러거라 임금님이시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임금님 행차가 지나갈 때까지 절을 하잖아요. 그 앞에서 쉬 물러거라 임금님이시다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메신저죠. 임금님의 그 행차를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요 2절에서 8절이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행차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이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나는 신하고 그분은 왕이시다 이거죠. 그분은 우주의 창조주시다. 우주의 통치자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도 없는,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이 헤럴드가 앞에서 그 길라잡이가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아무리 미쳐서 날뛰어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붙잡아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두 번째 의미는 9절에서 11절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바로 죄인된 우리와 본인을 같은 레벨에서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와 같은 레벨에서 세례를 받고 결국 우리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대표해 주마. 죄인된 너희들을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겠노라. 그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11절에서 이렇게 외치시겠어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겸손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겸손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하게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무섭게 다가오는 이 세속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미국 대법원이 미쳤죠, 그렇죠? 대법원이 미쳤어요. 네로가 미치듯이 대법원도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소수의 권익을 보호한답시고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 전체를 소수자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국은 이 마가복음이 준 메시지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예요. 네로 황제가 미쳤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대법원이 미쳤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국에는 네로보다 대법원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이기는 길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세 번째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는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그래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물도 없이,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제 저기가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유대 광야예요. 또 한 장면 더 보시면 저기도 이제 저기 유대 광야를 이쪽에서 찍고 이쪽에서 찍는데, 제가 저기를 2번 가봤거든요. 근데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기서 아침에 이제 해가 이렇게 뜨면은 숨을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40일을, 그리고 물도 없단 말이죠. 물도 한 방울 없어요. 그러니까는 40일 동안 식사만 안 하신 게 아니고 물도 없는 저기에서 어떻게 견디셨을까?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감히 흉내도 못 내죠. 우리가 뭐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할 때 가서 보면 다 이거 병물 사다 놓고 그거 마시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예수님이 하신 거하고는 좀 다르다. 우리 예수님은 병물을 사다 놓고 마시면서 하지는 않으셨다. 근데 우리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셨는데, 결국 저 때 이 13절에 뭐가 왔대요? 사탄이가 왔다잖아요. 근데 그 사탄이가 와서 우리 예수님한테 그 유혹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알았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짐승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짐승에는 방울뱀도 있고, 사이드 와인더도 있고, 레를스네이크도 있고, 또 온갖 정갈들도 있고, 또 뭐 늑대도 있고,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죠. 근데 그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도 광야에 지금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광야로 우리도 다 나갔죠. 또 수많은 엔타이 기독교 세력들이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요? 바로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첫째, 왕의 복음이다. 네로같이 미친 왕이 아닌 진짜 왕. 그리고 2번째, 그 겸손하셔서 우리의 레벨까지 낮아지신 그 왕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3번째는 바로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분의 복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미쳐가도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걸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2번을 해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2번 읽어요. 시작. 성결한 삶, 즉 거룩을 추구하는 삶,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2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사탄이 주는 그 모든 유혹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3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세상이 주는 온갖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열쇠도 가지셨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을 한 8주에 걸쳐서 이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미쳐가는 미국 사회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날 지금도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초자연적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나는 매일매일 성결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절대로 위축되지 말아야겠구나. 우리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해야겠구나. 이것을 깊이 믿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